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손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부재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하고 내 부재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건너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기사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조금 뒤로 가면 33절 있는데 그 3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사가 뭐냐, 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난 뒤에 이제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전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이 바로 제사에 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에 관한 그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제사와 더불어서 이 모든 종교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원, 기도, 신에게 뭔가 이렇게 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제사의 개념과 같이 모든 민족 속에 그냥 다 딸려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참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미신적으로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보면은 그 샤머니즘적인 무속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냥 선한당에 가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떠놓고 거기다 정성을 들여서 뭔가 기원을 하면 모르는 신이지만 자기의 그런 소원을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신에게 기원하고 빌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또 바로 배워야 되는 그런 원리, 그런 가르침, 그런 개념,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어떤 그 미신적인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면서 정말 이 교회들이 참 이 미신적인 이런 그 개념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뭐 이게 귀신이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거 구분도 못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수험 때가 되면 수험생 부모들을 위해서 한국에는 뭐 그런 거 한다고요. 100일 특별 기도회. 그게 100일 특세라고. 예? 40일 특세, 뭐 100일 특세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 이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참석하는 그 세대가 누구냐면 자기 집에 고등학생 그 수험생을 둔 부모들 중에서 특히 엄마들, 이 엄마들이 그냥 40일 혹은 100일 동안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뭘 부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지 되는지 모르고 또 정말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신적인 거다. 미신적인 거다. 이런 거를 지금 바르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기도를 하도록 북돋아 주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또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 보는 그 시간 내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미신적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랜덤으로 10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과 기도를 짧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기도냐 물어보니까 10명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래 길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제 참 이게 말이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가 죽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가 죽는데 왜 기가 죽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소리 내고 부르짖고 막 그냥 1시간 2시간 막 그냥 지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란 말이죠. 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온전한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이제 조금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말로 그냥 막 샬라대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릎 꿇고 그렇게 막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오래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입한 게 뭐냐면 기도 수첩을 만들었어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 수첩을 사용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눈을 뜨고 기도 수첩에 있는 내용들을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면 또 기도 수첩에다 적으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오래 해야 1시간이고 뭐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는 게 힘들더란 말이죠. 근데 제 안에는 옷장에 들어가면 그냥 너끈히 2시간을 있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기도 그러면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못하지? 이거 참 신기하네. 기도를 좀 오래 해놔도 그냥 뭐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괜히 기도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고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참 이러면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오래 기도하면 그게 무슨 정말 기도를 잘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짧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바르게 성경적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있잖아요. 그냥 뭐 SFC에서 해도 되고 그냥 어떻게 다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만나면 랜덤리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하는 것과 간단하게 짧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은 기도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으냐 질문해 보십시오. 샘플을 뭐 10명으로 정하든 100명으로 정하든 그래서 몇 퍼센트가 어떤 답을 주는지. 근데 뭐 안 물어봐도 뻔할 것 같아. 100이면 100 오랫동안 길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길게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도의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기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살펴보면 지금도 이 두 가지 실수를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해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배워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지 됩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또 똑같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을 찾아와 보세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제자들 편에서 먼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요청했냐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죠? 이걸로 봐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안드레와 요한.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우리가 그 요한을 따를 때 보니까 요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근데 이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를 기도문에 담아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도 분명하게 이제 이 회개와 천국에 관한 어떤 이런 것을 기도문으로 엮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티칭들을 하시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그 사상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핵심적인 그런 티칭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 이 기도가 익숙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그 기도문을 외우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몇 가지 그들이 외우는 기도문이 있는데 아주 짧고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외우는 그 기도문이 카디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길게 또 18번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필레 쉐모네 에스레 이렇게 부르는데 18번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쭉 외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구약에서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이게 뭐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를 하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사상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의 티칭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 정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실제로 이제 주기도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9, 10, 11, 12, 13절까지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패턴을 따라야 되냐? 여러분 이 성경
밖에 이상한 기도 가르치는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은 하도 이상한 기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숨을 내쉴 때 죄를 내뱉고, 뭐 숨을 들이마실 때 성령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아주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가르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그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읽었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13절에서 우리가 마쳤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읽다가 보면 16절에는 금식에 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요. 금식에 관한 부분이. 그런데 이게 이제 6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냥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티칭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마태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 티칭들 중에 어떤 그 토픽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5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뭐냐면, 5, 6, 7 요 세 장을 뭐라 불러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네. 이 6장이 이제 아주 이렇게 5, 6, 7장 중에 중간에 이렇게 딱 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과 같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세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요? 구제, 기도, 금식. 왜 이거를 다루느냐 하면, 이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로 내세웠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기들의 의로 내세운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선을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행을 아주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로 내세우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외식하는 선을 행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 부분을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구제하고 있는 지금 그 구제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제해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도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랑 이게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기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5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서서 두 손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죠? 이렇게 향하고 고개를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괜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이제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나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들이 구제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막 또 사람들 듣는 데서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죠, 그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만남과 대화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은밀한 곳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식하기가 쉬워요? 사람을 의식하기가 쉬워요. 사람. 정말 나와 하나님만 이렇게 단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의식하느냐?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내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미사구도 더 사용하고, 그죠? 조금 더 말도 말이죠. 이렇게 좀 더 단어도 조금 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용하지 않던 그런 단어들도 사용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사람. 이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해도 그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 그래서 왜 중언부언하냐?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냐? 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뭐냐? 중언부언은 계속 똑같은 말을 repeat하는 겁니다. repetition,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자기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야 자기의 그 말이 들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또 듣고, 들은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2번, 3번까지는 들어줄만 한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지난번에 만나서 했는데 또 해! 짜증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그냥 막 30분씩, 1시간씩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짜증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탑! 그렇게 반복해서 중원부원 횡설수설하면서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형제가 방언을 하는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이렇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무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방언 받아라, 방언 기도 해야 된다 하고 방언 기도의 이유,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래 합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똑같은 프레이즈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거를 1시간, 2시간 계속 그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리피트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근데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1시간, 2시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뭘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뭘 몰라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신 것 중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해야 들으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 제 아내도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핵심이 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기도의 핵심이 뭔가. 이제 9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니면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같이 기도하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기도하거나 잘못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대상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시다. Our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죠? 기도문도 외우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는 뭐가 잘못된 거냐? 대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소원만 빌고 또 빌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미신적인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오래전,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한번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는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한대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자랑이에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인데 자기가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야베스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나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이제 인생 자기의 그 뭐 한탄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밤에는 뭐 하냐? 밤에는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잔답니다. 자기 남편하고 또 자기 딸하고 자기 애들하고 식구들하고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다운받아서 그런 거 열심히 보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아무리 늦게 그런 걸 보고 자더라도 새벽에 자기는 반드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다. 자기 지경 넓혀달라. 미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횡설수설 자기를 위해서 그냥 미신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4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열국 중에서 피난해 온 자들아 너희는 모여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세우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 예레미야 10장 14절에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헛된 신에게 거짓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이사야에서 이것을 뽑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고하여 가까이 들여와 피차 상의해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신 만들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고 죽었고 생기도 없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생명력도 없고 이런 그냥 헛된 우상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누가 좋다고 달려드냐? 귀신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보호자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지 돼요. 하나님하고 이런 확실한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 이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지만 이 관계를 넘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도 이렇게 묘사를 하셨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신랑 신부 이렇게 묘사도 하시고, 또 목자와 양으로도 묘사를 하시고, 또 주인과 종으로도 묘사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도 묘사를 하시고.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적인 형태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게 이제 어떤 관계냐? 정말 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관계고 존경하는 관계고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일 먹을 거 있나요? 이런 거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영역 아니거든.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거든. 저도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와서 뭐 필요하다 자꾸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딱 되면 적어도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방해가 됐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뒷마당 잔디를 깎으면 꼭 달려들어서 자기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이 자기들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방해가 돼. 그게 방해가 돼. 그래서 하도 귀찮게 자기도 해보겠다, 자기도 하겠다, 이러니까 제가 그냥 해봐 그러면 그리고 한번 줬더니 그냥 막 이렇게 딸려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겠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니까 하려고 안 그래요. 그게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크니까 철이 들으니까 저한테 아빠 잔디 깎을 때 됐는데 제가 깎을까요? Of course.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지 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거 빼놓으면 다른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는 기도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세요? 그 통치권의 문제예요. 누가 통치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이제 이거는 한 가지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딱 하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냐? 땅에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이거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으로 아무리, 입술로 아무리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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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praise the Lord 아무리 입술로 그래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마에다 그렇게 쓰고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전공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전자공학? 비행이?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전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전공.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서 쓰고 다니는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랑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왜 다르냐? 예수 믿으니까. 왜 다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런데 어떨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 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아주 그렇게 사는 거 보는 것을 정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교회에 뭐 출석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다를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이런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떨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속에 이렇게 떨어져서 정말 심기워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근데 그거는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고, 여기에 뭐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뭘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뭘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예언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자,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소욕을 따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의 소원만 얘기해 본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나?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소원만 자꾸 갖다 얘기하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러실 거 아닙니까? 거기 다 답이 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여기 이 빌딩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집에 제발 좀 묵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한동안 우리 집에 묵고 있었던 그 공사 출신의 이제 공군 그때 소령이었었는데 이소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묵으니까 저하고 함께 이렇게 아침에 저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저를 보고 목사님 좀 저하고 거꾸로 하시네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거꾸로 하시네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일단 하나님의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와가지고 계속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할 겁니다. 기도 먼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바른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어야지 됩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그 기도의 그 기도 응답의 원리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abid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bide in me. 근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의지가 없다면 왜 기도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이게 내 뜻이야.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근데 하기 싫어. 그럼 왜 기도한 거야?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싫어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안에도 종종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난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의 본질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의지와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그래서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 내 자존심을 죽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자기들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좀 이루고자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금식. 우리가 때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금식하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할 테니까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라 부탁했잖아요. 그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금식 기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하실 때는 딱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신 때가 딱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때는 자기의 죄를 탄식하면서 금식하며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루 금식하며 지내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금식해라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어요. 4번씩 금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금식을 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이 금식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1년에 4번. 4번 금식하는데 10월 10일 날 금식을 했어요. 이 10월 10일 날은 어떤 날이냐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싼 날입니다. 애워싼 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애워싼 날, 그날을 애통해 하면서 10월 10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4월 달에
4월 9일에 이제 금식을 했는데 이날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에요. 10월 10일에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는데 586년 주전 586년 BC죠.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또 금식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또 금식을 합니다. 5월 7일에 금식을 하는데 이때는 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날을 애통해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 금식을 하는데 이 7월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또 7월에는 그달리아를 애국하면서 또 금식을 했어요. 자, 이렇게 70년 동안 금식을 1년에 4번씩 해오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70년 동안 우리가 10월에, 4월에, 5월에, 7월에 이렇게 4번씩 금식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속 금식을 해야지 됩니까? 말아야지 됩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정녕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먹고 마심이 전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해 마심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전 선지자들로 외치신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평온히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가 금식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죠? 금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정말 너희들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더라면 너희가 금식 안 해도 됐을 텐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2번 뭐 이런 거를 명함에다가 찍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40일 금식 2번 했어요. 뭐 이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괜히 과시하는 교회 목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버지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그 원하는 것들이 뭡니까? 뭐냐면 뭐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죠? 아이팟 5가 나왔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싶다. 아버지한테 농성을 피는 겁니다. 단식 투쟁. 안 사줘요?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안 먹어요. 단식 투쟁. 사줄 때까지 안 먹습니다. 뭐가 갖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단식 투쟁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네? 하나님도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정말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던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금식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먹고 마실 게 있어도 뭘 걱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놓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터치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런 것들은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거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던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먹을 양식이 있을까 없을까? 내일도 마찬가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일용할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풍족하게 쌓여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확실히 나는 돈 버는 데 재주가 있어. 와, 이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확실히 나는 스마트해. 이러면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 기도하지 않아도 생길 건데 뭐 괜히 기도했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먹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관계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땅에 싸울 것을 염려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싸울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고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 오늘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저는 하나님께 의존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개역 성경하고 이제 틀린 부분입니다. 이게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오니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자, 개역 성경에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왔죠. 죄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죄가 아니라 빚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11장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오니 우리 빚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트랜슬레이트를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실을 용서할 수 있다. 과실이 뭡니까? 과실과 죄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과실하고 죄. 과실치사. 과실과 죄가 뭐가 다릅니까?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차를 가져가서 빵 들이받았어요. 그거는 죄입니까? 과실입니까? 죄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죄입니까? 과실입니까? 과실이에요.
과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과실을. 그 과실은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겁니다. 그게 과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리는 이런 겁니다. 원리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빚과 죄를 탕감받았느냐, 계산할 수 없는 100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과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이면 그냥 한 100일치 품삯입니다. 이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면 뭘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나타나야지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과실을 범한 그런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 마지막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청원하는 마지막 청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단에게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거는 처음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사실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그리고 악한 자에게 빠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워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면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푹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악한 자, 사단을 대적해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수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우리가 사단하고 대적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피해서 쫓겨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로 허리를,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띠는 겁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통이는 거예요. 그죠? 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어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사는 내 안에서도, 내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내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서,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다르다, 다르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정말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과 소망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액티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정말 저희들 자신이 추구해야지 될 그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